우리는 지금 영적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이해가 밝아지셔서 이 어떤 신앙의 계기가 되고 또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들의 전쟁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화 제목 아닙니까? 영화 제목에 있어요? 별들의 전쟁 있나요? 근데 이 신들의 전쟁 와중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생이 결정이 되고 마는데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쉼터에서는 모든 것을 거의 자유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제로 잘 하지 않죠? 저희가 좀처럼. 근데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회 법칙을 주신 것처럼 살인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라. 또 남의 눈을 빼면 어떻게 해라. 이런 사회의 법이 있어요. 이것은 약자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약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에요. 이것을 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려고. 그런 법을 주신 이유는 이 자유의지 속에서 어느 쪽을 잘 선택해서 하늘을 가는가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의 법이 그들을 지켜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가정에도 있고 쉼터에도 있어요. 쉼터에서 남녀들이 혼잡하게 지낸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투병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문제는 저희가 철저하게 여기에서 그렇게 아주 좀 단호한 편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근데 과거의 경험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 신들의 전쟁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항상. 그런데 온 우주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우주에 어느 별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냐고 지구만 이 사단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구는 지금 다른 어느 별도 겪지 않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싸움은 온 우주에 지금 교과서예요. 중요한 이 영과 영의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가서 우리는 큰 개선 장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우리를 더 귀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죄도 한번 짓지 않는 이 천사들보다 죄에서 이긴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귀히 취급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싸우고 있는 이 땅의 이 싸움은 온 우주가 보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꼭 이기셔야 돼요. 네, 여러분 거기 가면 스타가 됩니다. 스타. 이 땅에서 탤런트도 못 해봤죠, 여러분? 근데 거기 가면 스타가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의 그 시초, 그것은 하늘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의 시초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이 있었는데, 언약. 이것은
너희가 순종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순종하면 살리라. 이것이 성경에서는 앳 언약이라고 불러요. 앳 언약. 저는 이 문제를 처음에 풀어갈 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성경에서. 근데 나중에 구속의 경륜을 쭉 이해하고 나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앳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순종하면 살리라. 그러면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이것이 선악과에 된 것이 선악과.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옛 언약이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성경절은 이 부분을 이해시켜 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너로 그러면 나는 누굴까요? 나? 하나님. 너. 사단.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한테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다면 그 전에는 뭐였어요? 사단과 우리 사이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과 우리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약을 먹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너를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사단을 미워하는 마음을 넣겠다. 이제까지는 네 마음속에 사단만 좋아했는데, 죄만 좋아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이제 너에게, 이 백성에게 사단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시 넣어줘가지고 시작하자. 그러니까 사단을 미워하는 마음과 사단을 좋아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 다시 평준화시켜서 처음 만들 때 그 자유의지를 준 것처럼 그렇게 다시 주어서 싸움을 하자. 그러니까 권투 시합에서 우리가 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시 붙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 챔피언한테. 얼마? 예? 하나님의 목숨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주는 조건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제시하고, 그렇게 얘들 다시 싸움 붙이자. 그러니까 이 싸움은 지금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너의 후손도, 그러니까 사단의 후손도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 그 사람은 여자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예수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대표가 예수고 저쪽 대표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과 예수가 한판 붙을 텐데 어디서 붙죠? 십자가에서 붙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사단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지만, 죄값으로 죽겠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아까는 우리가 스스로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면 살리라. 이것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옛 언약. 근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잖아요. 왜? 사단이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제 이기려면? 예수님의 저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거 말은 미워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조건은, 미워하게 하는 조건은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새 언약. 자, 그렇다면 원수가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다음부터의 언약이에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언약은 예수가 십자가 달린 뒤부터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에 죽은 사람은 양.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끌어와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양으로 표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다음 바로 새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루어진 건 언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새 언약이 시작이 되지만 이것을 미리 끌어와. 예수님의 사건을.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 바로부터 양 옷을 입히는 것이에요. 양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입힌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구원에 있어서는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면 계속 헷갈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십자가부터 새 언약이 시작한 건 맞아요. 맞지만 소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온 우주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사건이에요. 자, 우리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사단은 끊임없이 하늘에서 반역을 했어요. 무려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대단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거의 지배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수님의 이 구원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새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십자가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는데, 내가 이 십자가를 믿고 구원 얻는다고 하면 내가 과거에는 누구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통치 안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그러니까 은혜의 왕국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십자가예요.
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은혜의 왕국의 기초를 놓는 곳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없죠. 그럼 구약에서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그러면? 예? 에녹, 하늘 가 있죠. 모세. 그럼 그들 어떻게 해요? 구원 없어져 버리. 다시 끌어내려야죠. 또 잘못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온 우주의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지구에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무슨 메시아?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네. 세베대의 아들 둘이 와서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정치한 사람들 나중에 대통령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들들이 줄줄이 들어가. 정실정치. 그러니까 뒤에 싹싹싹싹 해가지고 친척이나 또 그 라인에 선 사람들은 이게 한 자리씩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실정치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왕국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시면 우리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지금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권세.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모든 생각과 목표는 어디가 있어요? 사단의 왕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자리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왕국에 대해서 이것을 이해해주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요한도 그랬어요, 요한도. 심지어 예수님을 침례를 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누구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왕국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외로웠어요, 이 길을 가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다음 절 봅시다.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잔, 침례. 뭐죠 이게? 나의 마시는 잔, 나의 받는 침례. 뭐죠 이게? 잔은 뭐예요? 십자가. 침례는? 여기서는 우리가 받는 그 침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침례를 비유해서 들은 거예요, 지금. 예? 죽음, 고통.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받기 위해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 고통 뒤에 면류관이 있는 것이지 이들은 면류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의정 좌의정 이것만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영적 왕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주면 좋겠다고 그런 거예요. 야, 너 내가 마실 잔이 뭔지 알아? 난 너희를 위해서 이 영적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너 죽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이 권세, 명예, 이 세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왕국,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왕국에 포로되어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은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왕국을 모르니까 이 세상 왕국에서만 어떻게든지 거기에서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너희들이 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어떤 사람 빌딩 3개 산 거 봤다. 돈 헌금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돈 많이 벌더라. 교회 와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왜? 복을 못 받으니까. 근데 돈 벌고 건강하면 저 사람 보라고 저렇게 복 많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영적 왕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왕국을 가지고 심지어 설교자들도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게.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나 이 세상에 어둡잖아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자기의 공생을 시작할 때 사단은 자기의 이 왕국을 빼앗길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 세상 왕국. 그래서 예수를 넘어뜨리면 자기는 이 세상 영원히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천 년 동안이었죠? 4,000년 동안. 6,000년 역사에서 4,000년 동안 그동안 노하우가 있었어요. 사람이 어디에 잘 넘어가요? 여자들이 좀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최초로 여자들이 넘어갔잖아요, 여자가. 먹는 거. 좀 책임지셔요, 여자들 좀. 예? 뭐, 할 말 있으세요? 그때, 남자도 줘가지고 먹었어, 또, 똑같이. 근데, 그게 약하니까, 이 노하우,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예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파.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 예수님에게, 야, 돌로 말이야, 떡을 만들어. 그럼 너 먹을 수 있잖아. 너 배고프잖아.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넘어갔어요? 왜 안 넘어갔어요? 감정은 먹고 싶잖아요. 너무 배고프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넘어갔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진리가 최고지 우리의 감정이 아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진리를 붙잡고 기록되었으되. 안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와는 넘어갔는데 예수님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좀 따라. 그래가지고 높은 성 위에다 올려놓고 야,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그때 낙하산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겠죠?
죽으면 천사가 받들어 준대잖아요. 왜 그런 시험을 했을까요? 우리 나자매님 그렇게 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붙들어 준다는데 못할 것 같아요? 송자매님 좀 깡다고 좀 낫나요? 송자매님 뛰어내리세요. 확신이 있으면 뛰어내린다. 우리 김자매님 왜 사단의 편이 돼요? 왜? 네, 상당히 가깝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자, 여기서 뛰어내려요. 천사가 보호해 주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한번 해보겠어요. 봐, 너희들. 나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아? 뛰어내려도 괜찮잖아, 이거. 자, 어때요? 폼 좀 납니까? 네. 사단은 예수의 그 과시욕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줘서 여기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는 거 여기에 넘어지려고 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폼 재는 거, 과시욕 여기에 넘어가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잘 넘어갔던 부분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폼 재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은 죄인이니까 뭐, 좋아하고 말고요, 뭐. 여기에 많이 넘어가요. 대통령 한번 해겠다고 얼마나 난리 버거진가요? 국회의원, 와, 뭐, 대단해요, 대단해. 우리 아버지도 거기 좀 연루됐다가 많이 재산 많이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면장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선거였어요. 면장 선거. 지금 이제 임명제잖아요. 맞나요? 임명제인가요? 면장? 아닌데? 선거인가요, 그럼? 임명제예요? 요즘 임명제, 그죠? 네. 그때는 이제 선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경험하신 다음부터, 이거 참. 그러니까 이 욕망, 이 과시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힌지 몰라요. 근데 예수가 이것을 딸꾹 먹으면 누구 부하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부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사단이 또 끌고 왔어. 높은 데 끌고 가서, 야, 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냐.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국을 무너뜨리러 온 예수님을 자기의 세상 왕국을 보여주면서 뺏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왕국을 세우지 못하도록 한 것이에요. 사단의 영적 왕국이 세워지면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거기에 속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적 왕국보다 세상 왕국에 대해서 욕망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리려고 할 적마다 언제나 걸리는 게 뭐예요? 세상 것이에요. 손해볼 것 같은 생각. 나를 왕따시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무척 망설였어요. 우리 형들이 저보고 넌 바보냐?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전도해서 제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야, 마누라한테 잡혀가지고 사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말 듣기가 그런지. 옛날에는 우리 형이 나의 우상이었는데 우리 형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어떨 때는 이것을 각오해야 돼. 세상 왕국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어미와 딸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어떻게 이 말이 성립이 돼요? 그건 예수님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가정을 소천국시키겠다고 하신 분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왕국을 우리가 소유하면 진정으로 너희 모든 가정이 하늘에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하는 말이에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오는 줄 아냐? 검을 주러 왔노라. 너희가 영적 왕국을 이게 선택할 때 너희 주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이름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네요. 이름으로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그래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이 죽으심은 사단의 모든 역량, 4,000년 동안 사람을 다루었던 그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단은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싶고 자기가 명예를 빼앗긴 이것 때문에 있는 역량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대결을 벌였던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같이 하셨지만 이 십자가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모두 다 예수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죄값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같이 할 수 없어서 여기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포도즙 틀을 밟고 계실 때 아무도 그들은 누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온 이 세상은 다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더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네가 유대 왕이냐? 그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왕이라며 빈정빈정거리고 자기가 만든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힐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공격을 다해서 공격을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참으시고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고 혼자 싸우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해서 이기셨어요. 왜 이 싸움을 싸워야죠? 예수가? 하늘로 돌아가 버리면 될 텐데. 우리를 이 필리핀에서 메가더 장군이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한국을 해방시키려고. 그래서 거기에 폭탄 하나 맞고 뭐 사인 하나 하나요? 일본과 미국 사이에 뭐 사인 하나요? 무슨 사인? 해방문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이제. 해방문서에 사인을 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인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해방. 어디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 때마다 이 십자가 문제를 꼭 빼놓지 않고 이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얘기를 해요, 제가? 꼭 이 문제는 꼭 한 번씩 다뤄요, 제가. 지금 투병 생활 한 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근데 왜 그것들에게 이거 십자가를 얘기하냐고요? 죄와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때문에. 여기서 해방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초점이 언제나 여기야 돼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해방 문세에게 모든 사람을 놓아주러 왔어요. 질병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 그 문서, 거기에 조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에게서 뭐가 없어져요? 죄, 질병, 사망.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영적 왕국의 기초를 세운 거예요, 여기에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뤘어요, 이게. 기초를 세운 것이 이게. 기초를 세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돈 좀 많이 벌어 놓으셨으면 내가 그거 좀 받을 텐데 별로 놔두신 게 없어가지고 혼자 버느라고 고생 좀 했어요. 여러분 유산 좀 받은 사람 여기 있어요? 우리 서스님 좀 놔두고 가실 거죠? 유산 좀, 땅 좀 있는 거 그거 놔두셔야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주지 않죠? 그러면 언제 아들 거 되나요? 죽으면. 하늘 왕국은 언제 우리 거 되나요? 예수가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땅의 도덕, 법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셔요, 이거를. 히브리서 봅시다.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부터 이것이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옛 언약은 우리 스스로 순종하는 것이었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믿음으로 새 언약이 생겨진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새 언약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살리라예요. 옛 언약은 순종하면 살리라였고.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지금 설명하는 중에 유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사람의 재산이 언제부터 받는다고요?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왕국에. 그러니까 영적 왕국,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만.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옛 언약 가운데 삽니까? 새 언약 가운데 삽니까? 그러면 지금 사는 사람도 옛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어떤 사람? 아니, 지금. 그래요. 자기 힘으로, 선행으로 구원 얻으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옛 언약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자기의 선한 행위로 자꾸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옛 언약 가운데 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새로이 들어간 영적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시편 85편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네, 이것을 지금 십자가를 설명한 것이에요. 사랑하고 오래 참으시고 성실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의가 우리를 서로 화평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때서야. 그전에는 우리와 관계가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와 죄는 원수의 원수.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로 만드셨어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 화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진리가 생겨서 하늘과 땅이 입맞춰서 우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이 영적 왕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질병, 사망 이런 거 다 없애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회복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이 시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그거 좀 과하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그러면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떠한 병이든지 회복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 꼭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 아세요, 여러분? 성만찬.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성만찬. 성만찬 할 때 뭐 하는 거죠? 그때 뭐 먹어요? 뭐 먹어요? 비스켓? 떡, 어떤 떡? 누룩 없는 떡. 또, 이거 마시는 건? 포도즙. 근데 이거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 좀 너무 좀 맛이 없다. 포도주로 하자. 그래가지고 요즘에 포도주를 마신대. 그래서 성만찬 하고 나면 헬렐레 해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하게 한 원인이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거다. 해방 문서를 쓴 거다. 이거 지금 잊지 마라. 계속.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이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해방했으니까 계속 예수의 십자가만을 전해라. 이것이 영적 왕국을 들어가는 문이다.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가끔 교회에서 하잖아요.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잊지 맙시다. 내가 고통스러우면 쳐다보고, 통증이 오면 쳐다보고, 우울해지면 쳐다보고 해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얻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이 세상 왕국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는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진의를 알았사오니 끝까지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적 왕국의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택의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선택하면서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불치병, 고통스러운 병, 이러한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